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 남보다 뛰어난 것, 명예나 또는 권세나 부나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랑은 사람의 과시하고 싶은 욕구, 과시욕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은 이런 과시욕과는 다르게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 나의 존재를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내 존재를 들추어내고 내 존재의 삶을 자랑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근원, 그 존재의 근원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자랑은 나를 자랑하지만 결국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 나를 나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공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그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십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자랑해요. 나 봐라,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나는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은혜를 자랑하고 내 은혜를 자랑하고 내 삶을 자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드러내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면 그 자녀의 중요한 표가 뭔가 하면 자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곧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에 대한 자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 여기 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맹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맹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꼭 병고침을 받아야만 그것이 은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심령의 즐거움을 가지게 돼요. 그 근원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근원이, 그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는,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냥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부정적이던 입술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항상 절망적이던 사람이, 항상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의 표를 찾고 싶다면 이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랑이 있다면, 은혜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이제 은혜를 자랑하는 방법, 막 뭐 여기저기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한 방법이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강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내 공로를 드러내지만 부득불 자랑하다 보니까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부득불 자랑하다 보니까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세가 뭐예요? 바로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니까 뭘 갖다 자랑하겠어요? 받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으니까 받은 것을 자랑해야 돼요. 결국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은혜를 자랑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괴수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서도 죄인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하나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은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이제 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죄인 된 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결국 뭘 자랑하게 돼요? 은혜를 자랑하게 된다. 받은 은혜를 자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저도 여러분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이거 진실한 고백입니다. 제 삶도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삶이 주님의 증언이 되는 것이고, 삶이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삶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은혜가 이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육체의 소욕들을 은혜가 이긴다니까요. 은혜가 다 눌러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자랑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신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없는 것, 부족한 것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운 것, 고독한 것, 이런 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없어 봤잖아요. 고생해 봤잖아요. 어릴 때. 하나님이 다 살게 하셔요. 다 공급하셔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도 나는 뭐 안 된다, 머리 나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구하시면 돼. 은혜를 계속 구하셔야 돼. 은혜가 있으면 산단 말이야. 우리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 괜찮아요. 말씀 잘 들으면 괜찮아요. 머리 나쁜 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다만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를 헤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자질이 뛰어나다고, 나의 높은 것을, 배운 것이 많다고, 나의 부한 것을, 나의 명예를, 나의 권력을 자랑하고 교만한다 보면은 다 쓰러집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다 쓰러져.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남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벌이 좋아요. 학식이 가장 뛰어나요. 가말리엘 문화에, 베냐민 지파에,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유대인으로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 총방받는 유대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같이 내버리니 이제 무엇을 자랑하는가?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게 이제 은혜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은혜를 자랑하는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것을,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면, 세상에 있는 땅을 자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게 있는 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서두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로서 출발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할까요? 안 되죠. 그것은.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도무지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곧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서 부족한 것을 받으셔서 완전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18절과 19절입니다. 자, 먼저 18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여기까지. 자, 일단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19절 읽습니다. 시작.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은 저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이 있는 그 마케도니아 저 맨 북쪽에서 이렇게 남서쪽으로,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 남서쪽을 향하고 있는 항구 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갔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지만 걸어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게 했지만 사도 바울이 행하게 했지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셨고 사도 바울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행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길이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그 길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의 말에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에 역사하셨고 그게 뭐예요? 지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사도 바울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로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그 사역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걸음 가운데는 틀림없이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지금 우리 교회의 사역은 누구의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 교회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시면 돼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시면 돼요. 아까 은혜가 이긴다고 말씀했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튀어 올라오지만 은혜가 이긴다고요. 곧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이루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부요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창고 지붕까지밖에 더 채우겠어요? 그걸 우리는 부유함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부유함은 하늘에 닿는 부유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유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부유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삶의 터전이 부유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사업장이 부유해지고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채움보다 가장 먼저 더 우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있을 때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서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성도들이 더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곳간이 채워지고 부유함이 채워지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일루리곤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복음의 기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큰 것을 이루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송축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이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더 어려운 개척교회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 가운데에도 진리의 기치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더 허락하시면 무슨 수련관 같은 것도 빌려서 우리가 또 다른 지역의 진리의 기치를 높이 세우는 그런 사역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교회의 일은. 우리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지 어떤 교회가 될지 아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커다란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뭐 앞으로도 이 정도겠지.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곳곳에 진리의 기치를 세우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치를 세우고 가문의 기치를 세우고 지역의 기치를 세우고 영남 지역의 한국 땅에 진리의 기치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큰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애통하는 심장을 한번 품어보세요. 주님이 무엇을 애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라고 너는 안 쓸래? 큰 교회 쓸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애통함을 품고 있다면 그 애통함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그 주님의 애통함을 품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품고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더 큰 일을 향해 나가는데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옥석도 가리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각각 요소마다 일꾼들도 세우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각 요소의 그 일꾼들을 배치하셔야 되고 준비시켜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너희 마음에 품고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정,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자원하는 순종을 찾고 계신데 저같이 게으르고 말 안 듣는 종도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는가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붙들고 너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다오. 나에게 말해다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비전 가운데에 그 잃어버린 세대가 있잖아, 그렇죠? 잃어버린 세대,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이 막으니까 엄하게 호통치잖아요. 막지 마라. 왜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 엄하게 호통치잖아요. 이게 주님의 아픔이라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번째 비전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애통한 마음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애통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말과 행위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말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에게 말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넣어주신 말을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의 입술에 성령께서 말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없어 거기에. 베드로는 도구일 뿐이야.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실 때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말과 행위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을 우리 입에 넣으실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중요한 선포잖아,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거잖아. 그게 우리 입술에 넣어주는 말이고, 그 입술의 말이 우리가 선포될 때 그 듣는 심령들 가운데에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요, 막 분노하는 마음으로 선포해봤자 그것은 조롱거리밖에 안 돼.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선포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과 행위로, 이렇게 하면 행위로. 우리가 움직이고 걸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에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전에 육체의 모습은 지워버리고 싹 없애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져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또 무엇이 바꿔질까요? 행위가 바뀌어지는 거죠. 행위는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의 행위도 달라진다. 그래서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의 행위에도 우리의 자원적 수고가 뒤따른 것.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자원적 수고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위하는데도, 행위를 통해 열매 맺는데도 자원적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는 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행위를 진리의 복음을 위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한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되도록 좋은 것을. 지금 시대가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꾸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되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자원하는 수고를 따라서 우리가 되도록 세상의 음란함과 혼탁한 죄악의 관영함을 안 보려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쁜 것을 손에 들지 않도록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손에 들리면 입으로 들어가요. 손에 들린 것은. 손에 들린 것은 내 몸에 걸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옷이면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에 잡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곳에 가야 돼. 좋은 곳.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도시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세요. 들판으로 가세요. 뭐 도시에 안 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뭐 볼 일 있으면 갈 수밖에 없잖아. 될 수 있도록 말이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그러니까 땅을 될 수 있도록 시멘트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 여러분, 요즘 하늘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진짜 아름답게 만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먼지 한 점 없이 그 푸른 하늘 가운데에 구름이 점점이 흘러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금오산의 새벽에 덮인 그 구름 보셨습니까? 금오산을 덮고 있는 그 정상을 덮고 있는 구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곳에 가야 돼요. 좋은 곳에 될 수 있도록. 이쪽 동네에 술집이 많고 환락이 많으면 빙 돌아가는 게 좋아요. 차라리. 우리로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피해가게 하시면 피해가는 게 더 좋습니다. 피해가는 게. 자, 우리의 눈이 향하고 있는 것, 우리의 손에 들린 것,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루리곤이. 거기에는 우리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진리의 복음이 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져야 되는 곳을 우리의 눈이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되지 말고 그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그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터가 있는 곳에서는 전하지 않겠다. 이것은 저쪽 동네에 가면 교회가 있으니까 나는 저쪽 동네에선 전도하지 않겠어. 이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디든지 선교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보다는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을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간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루리곤까지 가는 그 일,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나 명예나 부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요? 나의 나 된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랑해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그 은혜를 자랑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전적인 은혜로